어,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우화 가운데 이솝 우화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 이솝 우화를 한 번도 듣지 않고 자라나는 아마 아이는 없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우화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우화가 늑대와 양치기 소년입니다. 양치기를 하던 소년이 양만 치고 있으니까 너무 재미없고 심심해요. 그래서 어느 날 뭔가 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일단 늑대가 나타나면 양이 잡혀 먹히니까 손실이 나잖아요. 그래서 양이 나타나면 주민들 모두가 다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러면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동네 주민들이 집에 있는 농기구들을 다 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쏜살같이 다가가서 양을 보호하고 또 양치기 소녀를 지켜주는 일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왔죠. 그런데 이 지금 양치기 소녀는 실제로 양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서 장난삼아 한번 해보자 하고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을 주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농기구를 가지고 막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막 나타났습니다. 가보니 뭐예요? 장난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다 실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늑대 소녀는 그 여러 가지 막 모습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지나서 또 심심한데 뭘 할까 하다가 또 한번 그래야지. 그러고 또다시 화면을 볼까요? 예, 늑대다 하고 또 아마 소리를 더 크게 질렀는지 모르지요. 처음에는 2번 했다가 이번에는 3번, 4번 또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더 신나고 싶으니까. 그러나 또 열심히 달려왔지만 와서 보니까 또 거짓말이었고 장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에는 진짜 늑대다 하고 막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늑대다 소리를 지르는데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해치고 있는데 동네 주민이 한 사람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번은 속지만 3번은 안 속겠다라고 어른들도 생각을 했겠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1번, 2번, 3번은 속을 수 있지만 계속은 속지 않는다는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동화입니다. 여러분, 종말, 재림 어떨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교회 다니고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 가운데도 막 세상에 끔찍한 뉴스를 보게 되면 아유 말세야 말세. 어떻게 인간에게 사람들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말세야 말세.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그나마 사람 사는 것 같이 살아왔던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지금 세상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래 말세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통념상 말세 혹은 종말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는 신념을 가지고 다 해석이 달라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교단적 입장에서 해석이 다 다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도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받은 주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모든 걸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들을 가르쳐서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을 얘기도 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은 성경이니까 주님 말씀이고 제자들 사도들의 말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그걸 해석을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 그냥은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읽고 그 내용대로 우리가 다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뭐가 그렇게 아쉽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읽어도 뭔 말인지 어떤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들어야 되고 해석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갖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의 입장에 서야 되는지, 그냥 몰라도 되고 지나가는 얘기고 그냥 거짓말이고 헛소문 같으면 괜찮아요. 뭐 차라리 그런 거는 모르는 게 편하지, 뭐 쓸데없는 얘기를 알고 그것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쓸데없는 얘기, 거짓말, 헛소문이 아니기 때문에, 동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알고 누구보다도 정신 차려서 이 세상을 아주 지혜롭게 살아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반만 믿어야 될지, 무시는 할 수가 없으니까 10%만 믿어야 되는지, 뭐 내가 사는 내 시대에 뭐 관련이 있겠어? 뭔 후의 얘기겠지. 지금 나하고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는 대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만물이 창조 때부터 지금 그냥 그대로 다 있는데 무슨 말세 타령이냐?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베드로,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2000년 전 말씀이죠. 200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은 전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창조한 것들이 거의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던 천년 그대로의
자연 세상이었습니다. 2000년 전만 해도.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죠. 야, 천지 만물이 창조 때부터 그냥 그대로 다 있는데 무슨 말세냐 말세. 뭐 겁주냐, 위협하냐, 사람 불안에 떨게 하냐. 그러나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잠깐 저희들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의 시대는 끝났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 기상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기후변화가 팬데믹보다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 강조하면서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2030년, 앞으로 9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2021년이 타국을 막을 결정적인 해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전합니다. UN 세계기상기구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지구평균 온도가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산업을 비롯한 경제활동이 급감했음에도 지구온난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다고 전했죠. 특히 그린란드의 얼음이 40년 위성 관측 이래 최대 수준으로 사라지면서 지구 평균 해수면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진행된 기후변화로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1.2도 상승했는데 이는 최악의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파리 협약이 목표로 하는 섭씨 1.5도와 불과 0.3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기준 목표치인 섭씨 1.5도를 넘게 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부산 일대를 비롯해 국토의 6%가 침수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1.5도를 넘지 않기 위해선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는데 지금의 전망으로는 단 1%밖에 줄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은 없다. 기후변화로 인한 참담한 비극으로부터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선 지금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네, 영상이 좀 준비한 만큼 고르지를 못해서 약간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지금 문제입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합해서 10년입니다. 이 10년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던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징조와 현상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몰아서 보아야 될 그런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일부분의 얘기,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지구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런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과 지식과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자연현상,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기후 변화가 이게 정말 심각하게 계속 몰려올 겁니다. 종합적인 재앙과 재난이 가면 갈수록 더해져 갈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도덕성 타락입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보여드렸던 대로 악과 제약들이 이 세상은 차고 넘치는 현실이 됩니다. 노아 때 어떠했는지, 소돔과 고모라 때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도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시대,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벗어나는 죄와 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 갑니다. 세 번째는 세계의 정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온 세계가 어떤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 정부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그 속에서 주님이 예고한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그런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아프간 정도는 그냥 애 장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주적 징조가 있게 됩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지구만 흔들리는, 지구만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우리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국가의 얘기, 어느 사상과 전문가의 얘기에 우리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실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고 깨어 있는 사람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한두 가지만 알고 이 편만 알고 저 편만 아는 게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전부를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아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예수동행교회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다가오는 이 세대에 대하여 우리가 종합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고 정신 차려서, 우리는 같이 망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이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재앙 속에 우리가 죽어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세상을 우리는 구출을 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구속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신 늘 차리고 늘 깨어있는 게 뭡니까? 첫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보고 또 말씀 듣고, 요즘 읽는 거는 어려우면 성경책 펴놓고 안 읽어도 되죠.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기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성경을 읽는 것은 종교 길들이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자는 것은 우리를 쇠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정신을 차리게 하고 늘 모든 일에 항상 깨어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종교 쇠뇌하는 것이나 종교 길들이는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깨어있게 하고 얼마나 가장 정신력을 올바로 갖고 살게 하는지를 시편 19편 7절에 말씀을 설명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너무나 맑은 정신과 깨끗한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남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다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엄청난 일이죠. 아무리 노아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코앞에 왔는데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아요. 깨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의 가족들이 다 살아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은 나를 가장 정신을 맑게 하고 가장 이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또 성경을 일찍이 알게 된 그런 모든 국가들이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밝아지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연을 미신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정신이 깨어 있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선진국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이 항상 정신 차린 사람으로 깨어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그것을 잘 지켜가는 그런 복이 항상 깨어 있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늘 깨어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셔도 됩니다. 기도를 아예 안 하고 살 때와 그래도 기도를 늘 정해놓고 할 때 분별력이 달라져요. 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맑잖아요. 우리 영혼이 아주 순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성경 얘기 말고 교회 얘기 말고 세상에 대한 얘기도 맑고 깨끗하니까 분별력이 뛰어나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교회 일 많이 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맑고 깨어 있는 사람은 사업하는 곳에 가서는 사업에 대해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모든 세상에 유효한 거죠. 여러분 정신이 맑고 깨어 있는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오늘 본문 여러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나를 정신을 차리게 하고 깨어있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정의 일들도 그렇고요. 우리 직장의 많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정신을 맑고 깨어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과 24시간 늘 동행을 하자는 이 축복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주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늘 정신이 맑고 깨끗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돼서
항상 정신 차리고 사는 탁월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제자였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베드로 전서니까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고, 그리고 주님의 강림이 아주 불현듯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잉태한 요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출산 예정일은 있지만 그 타이밍은 몇 시간, 몇 분, 몇 초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출산 예정일은 요즘 의학이 좋아서 관측은 해서 미리 대비는 하게 하지만 잉태한 여인에게 고통이 불현듯 임하듯이, 또 뭐죠? 번개가 그냥 어디에서 갑자기 뻥뻥 칠지 모르는데 이렇게 번개가, 여러분은 번개 볼 때 아이고 번개 쳤네, 아이고 무서워라, 오늘 어디에 뭐 피해가 없을까,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번개를 볼 때마다, 번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기서 구르는 꽝꽝, 갑자기 주님이 번개같이 오신다고 하신 게 저런 거구나. 깨어 있으니까 우리는 정신을 늘 차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세 번째,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도적이 내 몇 시에 갈게요 신고하고 오는 거 없지요. 미리 예고해주고 오는 거 없습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도둑이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처럼 우리는 밤에 도적같이 이런 때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이제 마지막을 알고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할 일도 안 해요. 가사 일도 게을리해요. 직장도 시큰둥하게 다녀요. 자기가 맡은 일도 신경 써서 안 해요.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던 일 그만두는 거예요? 마지막 가까웠으니까 이거 뭐 열심히 해서 뭐 해, 그러면서 게을러지는 겁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아는 분, 정신 차리고 있는 분, 깨어 있는 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안 읽었던 성경 읽어야지, 성경만 냅다 읽고 또 시간 나면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다른 일은 내팽개치고, 그러면 이단 사입이 소리 꼭 듣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리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다면 광신자 됩니다. 오늘 다시 말씀 7절을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것만 하면 되나요?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신을 가장 차리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위기와 재앙이 많아서 이거 정말 종말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열심히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알면 알수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여러분 남 안 돕던 것 도우십시오. 시간 남으세요? 그거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어디라도 가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곳에 가서 도우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는 것 아니라고요. 정신 차렸으니 이제 우리는 구출자가 되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뭐 해야 돼요?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런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세상 종말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더 많이 구제하시고 내가 쓸 것 덜 쓰고 저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 한 명 살리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지금 아프리카에 우리 케냐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먹이고 공부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내팽개치고 덩하니 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있다? 그것은 정말 사이비 이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더욱더 내가 사람들을 구원시킬 사람으로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서 돕고 베풀고 내 먹을 것 저를 주고 내 입을 것 저에게 주고 그래서 우리 예수 동행교회는 마지막 때를 정신 차리고 깨어 있기 때문에 돈 모아 쌓아두자가 아니고 돈 모아서 우리 뭘 하자 그거 자랑하고 우리 이 정도 있어 우리 이제 든든해 우리 별로 걱정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핵심 가치 표어처럼 기본적인 것 우리가 써야 되니까 쓰고 나머지를 끊임없이 아프리카든 저 IT든 국내에도 얼마나 섬길 때가 많습니까? 탈북민, 노숙자, 독거노인, 중독자, 가출 청소년, 불치병, 사업 파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이런 곳에 계속해서 내보내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그리고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면 알수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내게 주신 은사, 우리는 다 각자가 은사가 있으세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 가지고 열심히 누구를 섬기고 도울 일을 찾아가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해라? 봉사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딴 것 가지고는 이 얘기할 것 없을런지 모르지만 딴 것 가지고는 남에게 내놓을 것 없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 분명하게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에 함께 거하시는 교회인 것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종합적으로 다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1장 14절입니다.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여러분, 기후재앙에서도 여러분 보신 대로 재난은 계속 옵니다. 지금 둘째 재앙이 지나갔는데 셋째 재앙이 또 속히 오는데 셋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이거는 목사인 저만 하나님이 야 너만 가르쳐 줄게 해서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뭐지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다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중에 11장 14절만 제가 한 절만 지금 읽는 거죠.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재난은 연속해서 더 무시무시하게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자가 아니죠. 무서워서 기절할 자. 지난주에 누가복음 말씀 우리 봤죠.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이 다가와 사람들이 다 기절하리니 우리는 기절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린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구출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할 차례. 오늘 귀한 말씀 저희가 듣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자칫 잘못해서 이단 사이비로 빠지지 마시고 말씀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 많이 가져야 돼. 왜? 정신 차리게 하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시니까, 분별력을 너무나 주시니까, 그리고 내 건강,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혹은 뉴스를 볼 때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주간 중에 도울 곳을 한 군데 한 군데 지정해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도울 수 있으면 이곳을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 주간 한 주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할 거는 교회가, 또 여러분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하셔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